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누가복음 11장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의식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때부터 아주 마귀의 격렬한 저항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층에 속하고 는 이 종교인들, 또 그다음에 율법사들,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스스로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지만 얼마나 위선자인가를 아주 격렬하게 성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가, 또 나사렛 예수의 그 참 온유하고 또 심성이 고우시고 선하신 이런 모습만 우리가 보다가, 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완악한 마음을, 또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역시 주님께서는 균형 잡히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그러진 형상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뵙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선자들, 또 형식적인 종교인들, 그렇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강력한 메시지가 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45절,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요, 37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하고 지금 대화를 쭉 나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성토를 하신 다음에 44절에서는 서기관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당대로 치면 지식인과 종교인들, 아주 뭐 사회 최고의 지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자기 의 또는 외적인 그러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전혀 우리에게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모든 면에서 이 종교인 행사를 하지만, 과연 우리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넘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지는 우리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5절, 그때 율법사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응답하이로되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모욕하시나이다 하니.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강력하게 성토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건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은 그룹인데 이게 왜 우리도 그러면 모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속된 말로 제발이 제려서 지금 미리 그냥 주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기에 힘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며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이 좋은 말, 훌륭한 말은 참으로 잘하는데 너희는 실행은 하나도 안 하고 실천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만 하고 지적만 하고 요구만 했으니 그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찔끔하고 제일 가슴이 아주 뭐랄까 이게 그냥 두근거리는 사람들은 아마 목사들 같아요. 그렇죠? 예. 설교는 아주 그냥 유창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했는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설교에도 그래도 몇 %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겠냐 이거지. 대부분 교회에서 실족해서 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목사들의 행실이 설교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아주 이질감과 또 그런 그 실족, 그거는 뭐 이미 유럽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제 그야말로 1,000만이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이제 이 고비를 이루어서 지금 점점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지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성 베드로 성당, 뭐 거기도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다 와서 채우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세인트 폴스 카테드럴이라 해서 이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성당도 역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손꼽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하면 큰 성당인데 예배당인데 뭐 껍데기만 다 남았죠. 그리고 그나마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 허연 머리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지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은 이미 정말 촛대가 옮겨진 아주 그런 비참한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별다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예배당에서 그나마 뭐 우린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나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허연 할머니들, 평상시에 항상 그냥 저 성경 가방 들고 그냥 다니시는 그 양반들만 오지,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위선, 자신들은 하나도 실천을 안 하면서 말만 잘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R.A. 토레라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의 손자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의 신부로서,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인데요. 카톨릭과 분리해서 영국에서 이 국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교회가 지금 카톨릭으로 회귀한 그런 교회를 하이처치, 고교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개신교적 특성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교회는 이 로처치라고 하는데, 그 로처치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복음을 좀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그 신부가 목사,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능통하고, 성경 교사로서는 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아주 뭐 상당히 박식하게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아주 쓴소리를 잘해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보면은 당신이 실천한 것 이외에는 설교하지 말라. 사실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그렇죠? 그럼 설교를 할 게 몇 개 있어야지. 당신이 실천한 것 이외에는 설교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물론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참 도전되는 말씀이죠. 그만큼 본이 되라.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꼭 여기에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죠.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 좋은 얘기는 다 해놓고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 볼 때 행실이 신통치 않으면, 아이고 이분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그 예수쟁이 하면 그냥 말 잘하는 사람으로 톡하잖아요. 행실이 올바르고 선한 사람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은 너에게 먼저 주오심하고 양떼에게도 주의를 기울이라.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너와 내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항상 바울은 너부터,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양떼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누차 나오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죠? 인간이 다 비슷비슷한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나 하여간 사회,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소위 말하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간 연설하는 거 보면 아주 멋들어지게 잘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삶에서 본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 개 있죠. 바다에서 기어대기 옆으로 기는 개가 개의 새끼를 보고, 야 임마 똑바로 못 걸어? 자기는 옆으로 기면서 자기 똑바로 옆으로 기는 걸 보고, 난 엄마 보고 그대로 하는 건데, 아버지 보고 그대로 하는 건데 왜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A.S. 닐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뭐 그 사람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하여간 상당한 그 이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그래도 참 와닿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명언 중에 명언인데요.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 부모가 문제아를 만드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자식들이 형편없었죠. 엘리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죠. 그래도 그 부모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대해서 뭐 사람들이 걸핏하면 요즘 젊은 것들 하면서 저도 가끔 가다가 야 요즘 젊은 애들 왜 이 모양이냐 그러는데 왜 이 모양이군요. 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사실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참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지금 남들 거 지금 탓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도 고치지 않고 바로 가버리는 자들에 대한 경고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할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희생하지 않고는 결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소화가 되질 않는 게 배라는 것은 소화기관이잖아요. 입에서는 먹는 즐거움은 있는지 모르지만 소화돼서 쓰라린 그런 실천이 없이는 실제적으로 우리 것이 되기가 어렵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45절 그때 율법사들 중에 하나가 이 율법사란 말은요. 요즘으로 치면 변호사인데요. 근데 오늘날 변호사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때는 오늘날에 무슨 법을 이렇게 알아서 어려운 사람 변호해주고 그런 차원보다는 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죠. 오늘날에 근데 영어로는 로여니까 변호사하고 단어는 똑같죠. 법률가라 이 말이죠. 법률가. 이 피터 라크만이라는 분이 재미있는 예화를 소개를 했는데 자기가 그 변호사하고 같이 밥을 먹게 돼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밥을 시켜놓고 이제 그 말문을 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변호사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아 그래요? 나도 감리교인인데 성경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절을 읽어줬어요.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변호사가 아니라 영어로는 로여가 똑같으니까 로여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성경을 계속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랍스터를 시켜가지고 둘이서 자기는 열심히 먹어가면서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20분 동안 질문하더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밥 다 먹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밥 한 그 음식에 손도 못 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그 외국어 대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한 10여 년, 20년 됐나, 뭐 15년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기다렸는데 수능부롱의 법대생이라 그래요. 그럼 당신이 법을 누가 주셨는지 아시겠네요. 법을 누가 주다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법 공부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써 있는데 자연의 물리적 법칙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간 사이에 도덕법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문을 좀 더 나갔죠. 하여간 자, 그래서 율법사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응답하이로되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모욕하시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47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돌무덤을 만들면 너희 조상들은 그들을 죽였도다. 너희가 지금 대언자들 이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훌륭하신 분이 없어 하고 기념비도 만들고 막 존경하는 듯이 포문 잡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죽인 거야. 그러니 48절 그들은 참으로 대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돌무덤을 만드나니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인정함을 증언한도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랬더니 우리가 그때 살아있었더라면 안 죽였을 텐데 또 그래요.
그랬을까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주 읽어내서 끄집어내서 지적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마태복음 23장 30절. 주님께서 하여간 지금 13절서부터 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는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말씀이죠. 23절 똑같고요. 25절 똑같고요. 27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바로 29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러한 예수님은 전혀 구경을 못한 채 그냥 유약하고 나약한 어린 양 아기 예수만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두렵고 그 앞에 가면 꼬꾸라지고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으로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셨을 뿐 그렇게 유약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요.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보냈죠. 그리고 이 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는지 그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 있고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WORD 할 때 대문자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인격체이신 즉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칭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다음에 소문자로 WORD 이렇게 되면은 집합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은 WORDS에서 words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라고 번역을 우리말로는 똑같이 하지만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인가요? 잠깐만요. 누가복음 7장 35절 7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또 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셨고요. 자, 잠언 8장에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절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외쳐대죠. 구약에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외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보내서 외치셨고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 증인들을 통해서 외치고 계시고 쭉 다 나옵니다. 읽으면 8장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35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잠언 8장 그러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35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더니 생명 영생을 얻었죠. 36절 누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이게 나가 지혜예요. 주어가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인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오시면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일렀으되 내가 그들에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핍박받고 사도들도 핍박받은 내용들이 뭐 곳곳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니까 뭐 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겠죠. 자 50절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어렵죠. 아니 창건 이래로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말라기까지 전부 수없이 많은 대언자들이 죽었는데 순교당하고 그랬는데 그들의 피를 왜 하필이면 이 세대에게 요구를 하냐는 거예요. 그 피 흘린 당사자에게 요구를 해야지. 얼핏 보면 조금 이해가 하기가 어렵죠. 다시 봅니다. 곧 51절 아벨의 피로부터 첫 번째 대언자였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this gener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세대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이해가 돼요. 창세기에 나오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기 하에 나오는데 왜 그 모든 이 사람일까? 모든 그 대언자들일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1차적으로 그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 있는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달리 총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대언서들을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도 묶어서 하나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권수가 그 편집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권수가 일단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 성경의 배치 순서도 달라집니다. 성경의 배치 순서도 이 역대기 하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39권은 실제적으로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올 때 그 배치 순서가 이게 달라져 있는데 이것에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들어가서 전천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서 아주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셋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모세 율법.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 모세율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언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대언서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열왕기 상하도 들어가고 여러 역사서도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역사서도 쭉 들어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시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좁게는 시편 100 그렇죠? 시편 150
편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지혜서, 다시 말하면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가서까지 포함하고 그 이외에 거기에 좀 더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제가 확인해 드리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구약 성경 39권을 이 유대인들이 구별할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이 지금 대언서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시편에는 시편, 잠언, 욥기, 솔로몬의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전도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역대, 상하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분류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가랴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역대기 하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벨서부터 사가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대언자들을 죽인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난주 설교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대언자로 오셨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앞선 대언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에 나온 사람들은 사도들, 예수님이 보내신 바들과 그 다음에 사도시대가 끝내고 이 시대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증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앞선 대언자들이지 예수님의 뒤따르는 자들이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죠? 그것은 누구를 예표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누구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직접 실체이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결국은 거부하고 죽인 자들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예수님을 거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아주 무거운 엄벌이네요. 그렇죠? 앞서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요나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바 여왕 얘기도 하시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과 시바 여왕이 너희들을 대적해서,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도 하고 솔로몬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앞에다 두고도 거부하니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 들었는데 거부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그 죄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죄니까 이건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정말 마땅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예수님께서도 39권만 인정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는 물론 24권이지만 실제 요즘 우리 킹제임 성경으로 치면 39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성경에는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66권이 아닙니다. 성경에 열 몇 권이 더 첨가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해서 사실은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서부터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 사이에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했던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 침묵기 기간 중에 많은 환상문학, 묵시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신비로운 종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이단이 득세하는 온갖 그런 잡다한 것들이 나와서 마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뭐 산에서 뭐 음성을 들었네, 뭐 우리로 치면 저 계룡산에서 뭐 무슨 음성을 들었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즐비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참고서는 될 수 있지, 참고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심지어는 거기에는 뭐 유대인들의 탈무드도 들어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중에서 성경에다가 중간중간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던 그 외경들을 다 뽑아가지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다가 딱 뽑아놨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정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뽑아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날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카톨릭 성서, 개신교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서를 보면,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그 중간에 그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외경, 신약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경도 성경의 일부로 치고 지금 그 가톨릭 사람들이 성경처럼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킹잼 성경을 번역하실 때 그거를 가운데 뽑아서 아니라고 따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핏 보니까 가톨릭 성경에 외경이 들어있는데 영어 킹잼 성경 1611년에 보니까 외경이 들어있더라. 야, 이거 엉터리 성경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모든 성경에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킹제임 성경이 유일하게 그것을 뽑아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알려준 역할을 했고, 그 다음 판서부터는 아예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짜 진짜 성경이 아니고 사람의 의견인지 사람의 문학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뽑아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영어 성경에 뭐 킹제임 성경 외경 들어있는 엉터리다 막 이러고 또 잘못된 정보를 지금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속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 외경을 정확하게 뽑아낸 성경이 영어 킹제임 성경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39권 이외에는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여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52절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서 열쇠라고 하는 단어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쇠라는 게 뭘 하는 겁니까? 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는 거. 그렇죠.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이 또 정부를 상징합니다. 정부. 그래서 이 어깨 위에다가 열쇠 모양의 이 훈장을 떡 달면 이 소위 말하면 그 통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열쇠 두 개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교황의 상징처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베드로의 열쇠라고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열쇠가 아니고 야누스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의 소위 말하면 열쇠를 소위 말하면 베드로의 열쇠인 것처럼 가장해서 아주 이 사람들을 또 미혹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자기들에게 각색을 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첫째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21절 이사야서 22장 21절 자 보십시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띄어 그를 강하게 하고 내 정권 여기 나와 있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위에 올려놓은 열쇠로 상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이사야서 9장 여기 접어놓고 이사야서 9장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우선 읽어보세요. 거기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인용한 말씀이고요. 자, 이사야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정권을 담당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정권이 놓이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지니신 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 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3장으로 가면 다윗의 열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 기회를 갖는 것을 열쇠로 문을 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런 표현이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7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이 전파돼서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이루었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다윗의 열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셔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복음이 전파됐죠. 필라델피아 가보신 분 있나요? 예, 뭐 가보신 분 있겠. 저는 그냥 살짝 하루 그 뉴저지 남부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잠깐 갔었었는데 유명한 미국의 아주 독립 그 초기에 미국 정치의 본산이잖아요. 예, 뭐 요즘에 뭐 야구 뭐 필라델피아 필리즈 뭐 이래서 야구 뭐 이게 나오지만 하여간 그 유명한 도시인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미국의 자유를 수호했던 지역이다 보니 소위 말하면 자유 인권상인가, 그러니까 뭐 그 필라델피아에서 세계적인 인권상을 주는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 전 옛날에 받았었어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성경 구절인지를 몰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 아마 상당한 목사들도 그게 성경 구절인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만큼 지금 성경에 대해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오늘 아침에 제가 마침 또 그 구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이라 그러죠. 온 땅에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구절이 그 종에 써 있어요. 예? 영어로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도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왜? 이 도시야말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해서 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했던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누가복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니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자, 복음의 빛을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야, 이 사람은 똑똑해서 머리도 비상하고 내가 복음만 쫙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을 딱 믿겠구나.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그냥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아주 이건 뭐 무신론에 가까운 발언. 뭐 도올 김용호고 말할 것도 없고 또 문화평론가 김갑수도 있고요. 요즘에 보니까 또 그 과학 철학사 이 장하성 인문학 특강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뭐 명강의 합니다. 그 이외에 또 무슨 서강대 무슨 철학, 하여간 EBS에서 약간 인문학 강의한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 아주 홀리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왜 안 믿을까요? 답이 여기 써 있네요. 답이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요. 이해가 안 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는데 구름이 가려버리면 땅에는 어둡잖아요. 빛이 안 비치는 것처럼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복음의 빛이 지금 가려져 버린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한 것이죠. 자,
믿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고 믿으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지가 창조된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서 알죠.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는 하늘과 땅 천지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창조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만드신 분이 알려줬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기는. 야, 너 니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알잖아요. 아니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목격한 사람이 이조실력에다 써놨잖아요. 그렇게 써놨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비과학적이래. 아니 목격해서 관찰해서 입증했는데 왜 그게 비과학적이에요? 보지도 못한 거를 막 추정을 해가지고서 어디서 뭐가 진화가 되고 어디서 뭐가 진화지고 그 뭐 상상력을 발휘해. 그게 엉터리지. 그건 비과학적이지. 그게 그야말로. 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이는 것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뭔가로 만들어져 있죠. 왜? 이 속에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그죠? 성경에는 이거 히브리서 써놓은 지 거의 1800년, 1900년 지나서야 겨우 분자가 있네 없네 그거 이제 겨우 알아낸 거예요. 성경보다 늦어요. 그냥 인간들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누가복음 율법서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로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역할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종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아주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하고 순진하고 아주 이런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매도하는데요. 자, 53절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속마음이 다 드러났잖아요. 위선적인 거 다 드러나니까 여기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분이 더 많은 것을 말씀하게 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더라. 계속 말을 시키고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뭐 실수하면 꼬투리 잡으려. 근데 실수하실 분이 아니야 이분은. 예, 모세는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을 내가지고 너희들 가지고 그냥 바위에다가 말하라 그랬는데 내리쳐가지고서는 그 대가로 결국은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놀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을 한번 보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잘 알아들을 거야. 머리로 알아듣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영의 길들은 신비해서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인내하면서 마음밭을 갈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겠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제 12장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또 다른 경고의 말씀들로 가네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에는 계속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런 반응들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핍박하거나 아니면 저항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꾸준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